주님, 저희 모였습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소리들과 우리 안의 욕심 때문에 분주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저희들 모였사오니 이 모임과 저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저희의 고백이게 하시고 저희로부터 주님의 정의로운 평화가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저희들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 경동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순서를 주님이 주장해 주셔서 은혜로운 예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던 저희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이 늘 지켜주시어서 저희의 말과 행위가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비록 어두운 세상 가운데 더불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주님 나라의 친백성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어서 무슨 일에나 진실되고 경건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경동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지 어느덧 80주년이 되었습니다. 경동은 어디에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창립 기념 행사를 준비하였고 또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큰 일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행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본받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봉사하며 희생하는 그 귀한 믿음을 깨닫고 실천하는 경동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번 주말에는 교회학교 연합 온 가족 평화 기행이 강화도에서 개최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준비한 행사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또한 동참하여서 좋은 행사를 이루게 하는 모든 이들의 정성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동해에서 참치, 참다랑어가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열대 어종이 몰려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더운 나라로 변하였다는 것이고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사계절이 뚜렷하였던 온대 지역인 우리나라가 아열대 지역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환경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이오니 저희들이 이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보존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세우신 김민 목사님께 신령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신명기 15장 강해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큰 깨달음을 얻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하시는 여신도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또 모든 대원들의 정성도 주님이 어여삐 여겨주시어 크신 사랑의 복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 베풀어 주셔서 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의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귓불을 뚫으십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종도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들은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난 황소는 부리지 말아야 하고 처음 난 양은 털을 깎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짐승에 흠이 있어서 다리를 절거나 눈을 못 보거나 그 밖에 무슨 흠이 있으면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잡아 바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합니다. 아멘. 저는 때로 설교가 참 재미없는 장르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고 공유하는, 함께 같은 기준을 가지고 종교적 경전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듣는 이의 삶에 대해 가르치고 깨우치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굳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에서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부모님의 잔소리, 그리고 이미 부모가 된 저의 그러한 모습 때문이지요. 설교가 일종의 잔소리라는 생각이 불경하게도 신명기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건네시거든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부모님께는 그다지 살가운 아들이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하려무나라는 말씀을 하시면 아주 조금 생각을 했다가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할 만큼 정도로 효자는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는 제 말이 조금 더 맞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 이러한 작은 갈등에서 싸워 이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일종의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라는 것이 그다지 재미없는 장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체적인 신명기 구조 안에서 계명에 대한 법규와 규례가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누가 옳으니 누가 그르니 싸우다가도 이게 법이야, 이게 룰이야 라고 말하면 다 정리가 되는 것, 더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오늘 신명기 말씀도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강력한 권위를 가지는 동시에 재미없는 상황인 거죠. 왜요?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재미없고 어차피 읽고 또 읽어봐야 정해진 이야기를 굳이 법으로 만들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죠. 대답은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개인이 아닌 사회적 관계에서 지금부터 이야기되는 우리의 텍스트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으니 아시겠지만 특별히 신명기 15장 오늘 내용은 지키고 싶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반항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야, 이게 맞아. 아주 짧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그렇게 지키고 싶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 라고요. 여기에 사용된 동사 타하세는 너는 무엇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직접적인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단어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구절은 누구에게 적용된 말일까요? 채권자인가요? 아니면 채무자인가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 혹은 나중에라도 돈을 빌려줄 이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이겠지요.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돈을 지금 빌려준 분은 더욱 그러하시겠죠. 어쩌나 이거 성경 말씀인데 교회를 떠나야 내 마음이 편하려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민이 되죠. 오늘 보면 2절은 더욱 분명하고 세부적으로 말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개역 개정에는 채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빌린 사람의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언제 그래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7년의 끝, 거기에다가 그 때가 오기 전에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빌려주기 힘든 상황이 점점 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돈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지 말라고 말을 하죠. 혹여나 빌려줄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줬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때문에 관계가 상하는 일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생겨났겠지요. 이러한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동족, 다른 번역으로는 형제라고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들에게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독촉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빌려준 돈을 독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가까운 사람 말고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다 지키되 그 말씀에 비어있는 곳을 찾아서 행동하면 마음에 찔림이 없는 거죠. 평소에 궁금증이 많은 저는 돈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평이 있는 유대인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법을 지킬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들에게도 은행은 있을 거기 때문이죠. 찾아보았더니 지금도 유대인들은 원칙적으로는 이자를 주고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게마흐라고 불리는 이자 없는 대출을 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일종의 복지의 개념인 거죠. 그렇게 이자 없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자 없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헤테르 이스카라는 특별한 계약 방식을 은행과 개인이 맺는다고 해요.
은행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생기는 이익을 나누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는 이자가 있는 대출을 하는 모양으로 꾸민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겁니까? 헷갈리시지요? 세상이 바뀌면서 편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당위성을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되 내게 유리한 방향에 맞추어서 읽는다거나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을 위해서 성경의 부분적인 인용을 하는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분명하게 지키는데 실제로는 지키는 건지 아닌지 아닌 것 같은 모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말하는 너의 형제, 아까 말씀드렸던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꾸어주고 거기서부터 이자를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말하는 너의 형제라는 단어는 단순히 혈연관계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 그러니까 즉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이방인들, 한때는 같은 혈연이었었지만 이방인이 되어버린 사람들, 완전한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보다 더욱 이스라엘 왕가의 정통성을 가진 여인들 등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어야만 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이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을 없게 하는 것.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참된 복을 받게 될 것. 단순히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타락, 고통, 구원, 약속, 똑같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많은 자손을 약속했던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라가 배부르게 잘 살거나 아니면은 군사력이 강하다거나 아니면 커다란 영토를 가지는 그러한 위대한 나라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정체성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고백하고 지키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은 과거의 타락 모습 그대로 언제나 연약하고 언제나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의 시작부터 우리가 읽는 신명기까지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계명과 법규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내용 중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힘든 거 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 그래도 해보자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은 그 시절을 니들은 직접 살아보지 않았냐고 반문하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 있는 기도문이 생각납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들어본 적 있는 기도문이지 않습니까? 어색하지만 이것도 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드리는 마태복음서가 아니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이지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오늘 말씀 맥락에서는 특히 죄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가 다른 이의 빚을 용서해 주었다라는 구절이 눈에 띕니다. 죄라는 것을 빚에 비유하고 있는 부분, 왜 그럴까요? 구약의 시대뿐 아니라 신약의 시대, 그리고 오늘에까지 이르러 어느 시대에나 소유라는 것, 그것은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기 충분한 유혹, 하나님의 빈자리를 향해 가도록 만드는 유혹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적어도 우리 역시 우리에게 빚진 이들을 용서, 다른 말로 탕감해 준 후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고백으로 읽어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삶과 또 다른 하나, 이웃을 돈, 소유보다는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신명기 본문으로 돌아가 5절 이후로 11절까지는 빚 탕감이 앞으로 곧 일어날 해가 된다고 해서 인색해지지 말고 어쩌면 의무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권면에는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현실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적용되는 주님의 말씀이 매우 흥미롭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해봤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라면 포기하겠어요. 어차피 해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포기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도리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서 넉넉하게 구워주랍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것 이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미리 가난한 이들을 돕는 모습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가난함을 겪지 않도록 미리 돕더라도 가난한 자들이 생긴다면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래도 그렇게 애써도 가난한 자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보면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맞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방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사는 사회는 수많은 한계와 체념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가지고도 있지요.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선하고
모든 것이 다 책임감 있게 진행되는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리어 한 개인의 한계와 체념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창조 후 바로 이어지는 타락이나 바벨탑 사건, 노아 시대의 폐역,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불신, 출애굽 백성들의 불순종, 엘리야의 좌절,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마주하게 될 생의 마지막 죽음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채 그저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 그것을 그리는 것이 성경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연약함을 지닌 존재, 그것이 우리의 정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여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완전한 끝인 죽음조차도 마지막이 아니라고 예수를 통해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존재에 대한 사랑을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과 맞바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야 돈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빚독촉에 시달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가 확실하지 않았던 고대 근동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거나 가난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종으로 파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어지고 있죠. 가난한 이의 빚을 탕감해주고 사전에 미리 적극적으로 돕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 종이 되어버린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때는 사람이었다가 누군가의 소유, 재산이 되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 된 사람들은 주인의 집에서 일하거나 농사일을 하는 등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사실상 빌린 돈, 빚을 갚아 나가는 형태였습니다. 일종의 노동담보대출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 그러한 모습이지요. 다만 앞서 빚의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았던 것처럼 종이 된 이의 노동력이 얼마나 되었는지 성경은 그를 해방할 때 관심의 근거로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일정한 기간을 종으로 일했다면 주인은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도리어 주인이 종으로 지냈던 사람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히 챙겨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듣는 이로 하여금 계속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적어도 주인이라면 속으로 한숨을 쉴 것 같은 이 명령의 근거를 성경은 본문 15절에서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아직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가운데 있는 이들을 상정하여 쓰인 신명기는 이러한 해방의 명령의 근거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처지를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자유인이 되어 도리어 종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너희들 역시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던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저 이끌어내신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시작인 2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일을 잘해서 구원하셨다고요? 그들이 열심히 밤낮 없이 일을 해가지고 목표량을 채워서 구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불쌍한 이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불쌍하지 않는 자리로 옮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지요. 자비, 은총, 해방,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러한 속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의 역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와 해방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정체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공동체에서 종을 만듭니까? 어떻게 돈을 위해서 다른 일을 공궁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사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존재로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생명으로 여기는 관계, 내가 여겨지고 싶은 것처럼 다른 이를 똑같이 여기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16절 이후에 등장하는 자발적인 종에 대한 이야기도 이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종으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자유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집 주인이라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제 나가야 되는데 6년이 지났는데 왜 남겠다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으로 남고 자유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주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면 떠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명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여겨지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명기는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본문 15장은 돈과 종이라는 소유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또 다른 소유를 소개합니다.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 가축입니다. 앞에 이야기가 무언가 유사한 것이 있으면서도 무언가 똑같지 않다라는 괴리감이 느껴지는 이 초태생에 대한 이야기가 왜 여기에 위치해야 할까? 당연히 우리는 앞선 이야기들과 이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난 황소는 부리지 말아야 하고 처음 난 양은 털을 깎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소와 양을 기르고 새끼를 얻는 일반적인 경제적인 생산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소를 키우면 소를 부려야 하고 양을 키우면 젖을 짜고 털을 깎아서 이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 생산의 첫 결실,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는 분명한 선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생산활동의 결과물 전체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이 사람이 행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부리지 말고 털을 깎지 말라라는,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매우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사람들에게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빈자리 안에 계심을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명령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당한 손실과 기회비용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난 것, 가장 좋은 생산 자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생산과 소유의 궁극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탐욕적인 소유욕과 이윤 추구에 대한 강력한 제동인 동시에 모든 경제활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적인 훈련입니다. 이러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초태생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초태생은 완전히 불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앙성소에서 가족과 함께 먹는 잔치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는 생산된 귀한 것이 어떤 한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유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어야 하는 자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것이 개인의 곳간에 쌓이는 잉여로 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재분배와 연대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흐름만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본문은 혹여나 흠이 있는 재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건 역시 버리지 않고 공동체에서 나누어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든 성경 말씀은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 때로는 작은 결단, 때로는 큰 결단을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법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읽는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울림과 떨림을 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대 근동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견뎌낼까? 연약하고 불안했던 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조차 받지 말라라는 자비와 공대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이들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서 율법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그 글자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글자 사이사이 여백에 새겨진 연약한 이들의 한숨과 눈물에 있다고 했던 한 청년을 나무에 매달아야만 했던 사람들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이라는 당위적인 이야기, 네, 맞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하지만이라는 물음이 그치지 않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어느새 편안함, 일상이라는 우상에 빠진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서도록 안내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바늘이 너무나도 많이 움직이고 너무나도 많이 떨려서
이 나침반대로 가는 것이 맞는지 불안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 바늘이 흔들린다면 그 나침반이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일상의 안일함을 넘어 고민하고 또 갈등하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은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과 함께 걸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모습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주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광야 만나와 같이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도 내일을 걱정하며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저희의 욕심도 주님 아시오니 저희의 믿음 없음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끄러운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나와 말씀에 비추어 저희를 돌아보니 정결케 하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일상 마주하는 생명들을 내 몸과 같이, 아니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이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곳이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백과 간구, 당신의 고향 땅에서 분유 한 모금 없어 굶어 죽는 아이를 외면치 않으시는 예수, 우리 구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